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에림에 이르니 에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민수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경로에 대해서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히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라암셋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죠. 그곳이 이제 출발지였어요.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죠. 출발지는 애굽의 라암셋. 그래서 출애굽의 첫 번째 시작점이죠. 이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진을 친 곳은 숫곳이죠. 숫곳을 지나 또 에담을 지나 또 홍해를 건너 또 마라와 에림을 지나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 이후에 보면 계속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진을 치고 있었는지 어디서 머물렀는지를 상세히 고백을 하고 있죠. 기록을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 정말 많은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살펴보면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40년을 그냥 평안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출애굽했다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웬걸요. 이 광야로 나아가니까 정말 이제 애굽 못지않은 어려움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는 이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막막한 삶을 무려 이 40년이란 이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바로 광야가 지옥이에요. 정말 지옥 같지 않겠어요? 다른 게 지옥이에요? 광야가 지옥이죠.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이제 정말 천국이라고 과연 이곳이 정말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낫겠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난리 쳤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서 그 난리를 쳤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고 기적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난 이 기적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기적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가장 먼저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왔었죠. 이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가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홍해의 그 기적을 뭐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홍해가 가려지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그냥 헤엄쳐서 건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건너가는, 그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물을 걸어서 건너가요? 예수님 빼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홍해를 헤엄쳐서 건너지 않고 걸어서 이 홍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이후로도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가?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내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내일은 뭐 먹나? 만나 먹으면 돼요. 내일 모레는 뭐 먹나? 또 만나 먹으면 돼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막내는 걱정이 많아요. 맨날 엄마한테는 이제 점심 당번은 이제 제 아내고 저녁 당번은 저니까 엄마한테는 이제 엄마 내일 점심이 뭐야? 그리고 저한테는 아빠 내일 저녁 뭐야? 항상 물어봐요. 그럼 또 뭘 먹어야 되나? 고민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제 아내가 큰 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하면 크게 해요. 그러면 뭐 보통 한 이틀, 뭐 한 3회 뭐 이렇게 뭐 넉넉하면 한 4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뭐 먹어? 내일 점심에 뭐 먹어? 그거 먹으면 돼. 저녁에 뭐 먹어? 그거 먹으면 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또 저녁엔 또 뭘 먹어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뭐 굶겨 죽이려고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사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는 굶겨 죽이려고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광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마다 먹을 걸 주심을 통해서 굶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샘이 넘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뿐만 아니라 40년 내내 구름과 불기둥이 단 하루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구름과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24시간 365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던 거예요. 왜요? 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4일도 아니고요, 40일도 아니고, 뭐 4달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이 엄청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럼을 통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자급자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했던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려움 만날 때는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을 하셨는가?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야. 막 눈이 돌아갈 거예요. 이런 곳이,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애굽의 그 땅하고 또 광야의 그 땅하고 가나안의 땅은 비교할 수 없는 땅이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눈이 돌아갔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그곳의 자연 경관과 그런 것들에 눈이 돌아가겠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광야 같고 인생도 광야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예요. 육적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밤에도 보면요, 얼마나 야경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마치 사막에 있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이 신기루가 뭐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게 신기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요,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요. 절대 영원하지 않은 이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이 것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고 아마 이제 정말 기뻐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광야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괴로운 인생길이거든요. 정말 인생이 광야 같거든요. 그냥 광야는 잠깐 머물다가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40년만큼이나 길고 지루하고 또 괴롭고 또 힘들게 느껴지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늘이라도 그냥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할렐루야 하며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도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막도 그렇잖아요. 신기루를 이렇게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목마른 나머지 신기루를 보고 달려갔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 스키 경기에 알파인 경기라고 있는데 이 알파인 경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지 않고 깃대 사이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것, 깃대 사이를 지그재그로 피해서 가장 빨리 내려온 선수가 이기는 경기가 아에파인 경기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게 뭔가 하면 깃대에 부딪히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깃대만 보인대요. 깃대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온통 깃대만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 눈길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딱 절대 깃대를 보지 않고 눈길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빨리 또 그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깃대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다 깃대가 여기 꽂혀 있고 저기 꽂혀 있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깃대만 보면요 어디로 가야 되나 막 혼란스럽고요. 오로지 깃대만 보고 가면 결코 우리 인생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뿐이죠. 그러나 길을 보면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완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뭘 봐야 돼요? 광야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 또한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온통 광야를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때 이 광야,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날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돈에 부딪히고 사람한테 치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이 세상과 함께 우리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고 기적 같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